10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생활고에 지쳐있는 한 여성은 몸을 파는 창녀가 되었습니다. 그애는 우여곡절 끝에 배다른 딸 둘을 두고 살았습니다. 첫째 딸은 성장 과정에 상처가 컸기에 세상을 저주하고 한탄하며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폐인이 되어 어머니에게 나타났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심지어는 정오하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성장하여 둘째 딸은 훌륭한 가문의 교수가 되고 그 가문을 일으켜서 그 가문의 식구들에게 인정을 받고 참으로 아름답게 성장하면서 눈물로 어머니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어머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두 딸을 바라보며 훌륭한 가문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여 나타난 둘째 딸을 보며 당연히 너 언니와 같이 삶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서 지금까지 왔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둘째 딸은 어머니 삶이 어떠하여서 우리를 키웠는데 내가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삶에 보답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환경을 똑같이 대하고 성장해도 이 두 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생각이 다르면 삶이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원치 않는 가시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의 민족이라잖아요. 남 모르는 한이 많아서 사람들마다 물어보면 저마다 한이 그렇게 큰지 몰라요. 그래서 내 인생의 삶을 책으로 내면 소설책 몇 권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보편적이에요. 그만큼 남이 알지 못하는 가시, 자기만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가시가 많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시를 통하여 사람들의 반응이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그 가시를 통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더 성숙해지고 오히려 더 성장하는 계기를 삼는 이도 있습니다. 저는 그 인생을 살면서 가시를 저도 뭐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많은 가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시를 주어지는 그 환경을 내가 즉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내 욕망대로 되지 아니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그러나 그 가시의 환경에서 우리가 마음을 바꾸는 것은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가 지킬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 지키는 게 참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지난주와 이번 주의 환경이 완전 달라버리잖아요. 그죠?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현상은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가시는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근거해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불순종한 결과로 엉겅퀴와 가시가 나는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들이 남들이 생각할 때는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당하는 사람에게는 참 말 못할 고통이 가시입니다. 우리가 손톱 밑에 조그만 가시 하나도 눈에 제대로 잘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시는 나타나는 현상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 나타나는 현상이 7절에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오늘 바울에게는 가시가 육체로 나타났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뜻을 참 인간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손수건 하나로 정말 희한한 이적을 행했고 죽을 자를 살리고 이렇게 능력을 베푸는데 정작 본인의 질병에 대해서는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면 건강하고 남을 고쳐줘야 그게 더 전도도 잘 되고 더 결과가 좋을 것 같은데 자기는 몸이 아파가지고 아주 그냥 힘들어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막 고쳐주고 살려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 가까이 있는 친구를 제가 그 예를 들어서 많이 이렇게 소개됐죠. 친구 목사님이 시각장애자이고 사고를 통해서 한쪽 팔이 없어요. 그 우리가 자기 강대상은 더듬어서 올라가지만 다른 교회 갔을 때 그분이 설교를 하든 사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손을 붙들어서 그 자리에 세워줘야 그냥 설교도 하고 사회도 봅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분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가 대단히 많이 있거든요. 막 교회도 정말 누구의 도움 아니면 꼼짝도 못하는 분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는 막 신기한 역사이라. 보라매 공원 앞에 큰 빌딩에 교회를 가지고 있고 희한한 역사가 이렇게 공개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그러면 저분 눈도 번쩍 들게 해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면 참 좋지 않을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친구니까 안타까워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 407장 찬송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407장 찬송가는 이 찬송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육체의 질병에서 치유된 간증이 있는 찬송입니다. 이 김삼환 목사님은 젊을 때부터 폐결핵 중증 환자라 호흡이 너무 가빠가지고 목사님들의 모임을 참석을 거의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도 독촉을 해서 차 안에 있어도 괜찮으니까 이번에 우리 같이 모임을 가자고. 그래서 산행을 하지는 못하지만 입구에서 그냥 차 안에 있고 이렇게 기다리면 되지 않겠나 하고 갔어요. 힘을 내서 몇 발짝 걷는데 멀리 떨어진 동료를 보고 참 가슴이 너무 저리듯이
힘들어서요. 호흡이 가쁘고 걷지를 못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린 소리를 가만히 보니까 이 407장 찬송이에요.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린 찬송을 가만히 새겨보니까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도 함께 하셨고,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질병 가운데도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고백을 할 때에 불같은 성령으로 그의 폐결핵이 치유되고, 지금은 그 이후로 병원을 거의 안 갔다 할 정도로 건강하게 목회를 하고 은퇴하고 지금 아들이 후임이 되어 있죠. 참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의 질병이 가시가 됐는데 안질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글씨도 대피를 하게 되고 큰 글씨로 보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통도 있었고 이것은 질병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바울도 대머리였다 하는 것도 추측하고 간질병 환자였다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 육체의 질병이 바울의 가시였어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그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의 가시 중에서 이 정신적, 심적인 그 갈등에 많이 있었어요. 끝없는 고민 속에 사해져 있었어요. 로마서 7장 8장 이어서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줄에서 나를 건질 자가 누구인가. 이게 참 남모르는 고민과 갈등,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말할 때는 바울에게 우울증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질병의 가시도 힘든데 이렇게 심적 정신적인 그 가시를 가지고 목회를 했다. 참 순수한 교인들은 목사님은 고민도 없고 늘 평안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고민을 평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님이 주셔서 견디고 지탱하고 가는 거죠.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이 있고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 웨슬리, 감리교의 창설자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목회를 잘하고 사역에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 아내가 완전히 악처입니다. 그 요한 웨슬리의 긴 머리를 막 아내가 막 질질 끌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질질 끌려가 설교하겠습니까? 저는 송사를 이어가지고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그 정도 되면. 저는 우리 사모님하고 만약에 말다툼해도 그 다음 주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참 말다툼 안 할 수도 없고, 여러분 뭐 천사가 같이 사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또 불편하기도 하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해요. 근데 참 한 월요일쯤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 토요일날 저녁에 했다. 그럼 이 주의를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 사단이 막 공격을 막 네가 목사냐, 네가 그래가 설교하겠어 막 이게 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토요일 날은 토요일 전에 하회를 하고, 그래 참 사모님들도 그거 신경 써서 내조를 해야 돼요. 토요일쯤은 안 건드려야지 이래야지. 건드려야지 이러면 그건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 11장 27절에 보면은 바울은 줄이고 헐벗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줄이고 헐벗었다. 그렇게 이 가난의 가시 역시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요즘 목회자들 중에는
참 세상의 부를 다 누리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사실 가난해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목사님들은 거의 교인들의 평균 이하의 수준으로 가난을 몸에 짊고 살았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들은 공부하기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그랬어요. 요즘은 사실 중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차고 넘치죠. 차고 넘쳐. 그 가난을 모르죠, 솔직히.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의 80% 이상이 다 미자리 교회고 어렵습니다. 최고 학부의 공부를 하고도 생활 수준은 영세민 수준으로 사는 게 한국 교회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헐벗을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이 가난과 헐벗은 이 가시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겪어봐야 저 가시도 힘들구나 겪어보죠. 근데 이것을 바울은 7절에 사단의 사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의 사자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럼 사단의 사자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난의 가시라든지 정신적 심적 가시라든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사단의 목적은 뭐냐?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시를 통하여 사단이 이용하고 공격하면 우리가 죽고 멸망하는 자리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가시를 접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결코 사단이 이 가시를 이용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오늘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사단의 가시라고 그랬지만 그 사단이 멸망시키고 죽이는 데 사용하는 가시로 처음은 이해했지만 이것이 결국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더 이상 멸망시키는 도구가 아니었다 하는 사실을 간증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또 성경은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다가 고난 후에는 주의 윤리와 법들을 지키게 되었다.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나를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가시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고난이 주 안에서 경험하니까 내게 유익이었다. 구절에는 보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참, 이 가시가 바울에게는 도리어 기뻐하는 경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멸망시키고 죽이는 사단의 가시가 바울이 신앙으로 그 가시를 맞이하니까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간증이 돼야 되고 우리 모두가 이 대열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 대열에 설 수 있을까 하는 비결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시가 사단의 가시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었던 바울의 그 비결이 뭘까? 그의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러니까 신앙인이 이 가시로 통해서 멸망당하지 않는 그 비결의 첫 번째가 뭐냐면 가시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의 문제가 뭐냐면 가시가 이렇게 나를 쏘고 고통을 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이 사단이 박수 칠 일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실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렇게 약속합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뢰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찬송에도 보면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하며 아뢰세. 예, 쓸데없이 낙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을 첫날 만날 한 듯 가시가 뽑히는 것도 아니고 가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도 없어요. 부질없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아뢰세.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괴로울 때 주를 보라. 예.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기도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시 자체는 사실 우리 신앙인으로 이해하면 복도 하도 아닙니다. 가시 자체는. 가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복이 될 수도 있고 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를 하면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여러분, 그 수술을 할 때에 의사의 칼을 가지고 수술을 하잖아요. 칼을 내 몸에 대는 의사의 뜻을 모를 때는요,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걸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응? 그러나 이것이 내 몸을 댈 때에 내게 건강을 위해서 하는구나 하는 뜻을 알면 그 가시의 고통을 참을 수가 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치료받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 가시를 통해서 3번 죽게 간구했다는 말은 우리의 횟수를 가지고 하나 둘 셋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생명을 건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 여러분과 저는 이 가시를 통해서 불평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게 아니라 가시는 기도하라는 사인이라는 거야.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그 말씀을 수천 번 안 들었겠습니까? 설교도 했고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이 체험하고 느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 여러분 어디까지로 생각합니까? 크고 비밀한 일. 내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강범한 일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으면 기도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 돈도 안 드는데 왜 기도를 안 하냐? 참 설교 저도 하지만요, 참 기도가 쉬운 것 같아도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평소에 기도를 30분 앉으면 하던 사람이 1시간만 해보세요. 역사에 일어납니다. 근데 그 30분짜리는 항상 몇 년 동안에 자기가 정말 주의 성령에 충만하여서 변화되지 않으면 30분짜리는 계속 30분짜리로 끝나요. 그러니까 좀 연습이라도 31분까지 해야 되겠다 하고 한번 각오를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30분대에 응답 안 되는데 31분 되면 응답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되돌아온 소포가 많다 그러잖아요. 되돌아온 소포. 눈물로 기도를 하길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응답을 가지고. 근데 천사가 몇 분에 오느냐면 31분에 와. 30분에 오면 자기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텐데 30분짜리가 변화가 없어. 계속 30분 되면 누가 부르는지 덜컥 일어나가 집에 가버려. 근데 31분을 하면 천사가 와가지고 응답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응답을 가져갔는데 주인공이 없어. 그러니까 되돌아가는 거예요. 하나의 참 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좀 새겨들을 필요성이 있어요.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고백 속에는 1시간을 기도하던 사람이 2시간을 하고 2시간을 기도하던 사람이 3시간을 하는 그런 변화의 역사 속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간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좀 배움이 부족하다, 내가 가진 것이 좀 부족하다, 기도를 선용하면 그거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고 예고군들로 한다고 하는 모 목사님 같은 경우 본인이 이야기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낙제생, 양가 초등학교 때부터 신학교 때는 아예 공부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 영어 영자 하나를 모르잖아요. 근데 세계적으로 왜 돌아다닐까요? 옆에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다 통역해 주는데, 예? 근데 남 모르는 기도를 많이 했겠죠. 정치적으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거하고는 제가 상관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가시를 인하여서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 보이지 않는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기도의 분량. 그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뭐죠?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자고한다는 건 스스로 높은 마음을 가지는 교만을 말합니다. 교만. 여러분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동차로 말하면은 이 교만하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로 질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를 통하여 브레이크를 달아주는 거예요. 브레이크. 우리가 패망의 길로 가는 그것을 막는 것이 바로 가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알면 교만하여 패망으로 가는 내 브레이크도 없이 질주하는 내 삶의 브레이크를 달아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안전병기를 그 자리에서 이렇게 부립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그렇게 바울을 막 신격하고 신으로 막 모시려고 그러대.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얼마나 교만할 소지가 많은지 몰라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 세계적으로 말하면 하버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학벌로도 바울은 교만의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족보로 봐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또 당시에 최고의 어렵겠다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율법으로는 최고로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교만 덩어리가 되려고 하면 자동적으로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고작 조금 배워도 교만하잖아요. 예? 이 바울처럼 막 그냥 손만 얹으면 막 귀신이 떠나고, 손만 얹으면 막 병자가 떠나가고, 막 죽은 자가 살고, 막 사람들이 신이라고 막 그냥 이렇게 막 올리면 교만 안 하겠어요? 참. 근데 그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데, 그 교만을 막는 그것이 바로 가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오히려 가시가 있음이 감사다. 우리도 가시를 가지고 너무 그냥 주저앉아서 한탄하고 신세타령하고 불평원망할 게 아니라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가시는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다서 1장 6절로 보면은 천사가
타락한 이유가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피조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천사가 창조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생각할 때 그때 천사 타락성이 나오죠.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교만 덩어리로 교만할 수밖에 없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알고 난 뒤에 그의 고백이 뭐냐면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 먼저 고백을 하고 따라가면서 재미가 있어요. 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마다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에 연석 목사 간증을 여러분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많이 우려하는 거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간증 속에 다 몸에 배에서 나와야 되고요. 그게 진짜 간증이거든요. 이 간증이라 하면서 막 자기 자랑이 나고 주님을 높이고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고 자기가 막 드러나는 간증들이 한국교회 막 강단을 그냥 막 쏟아져 나옵니다. 쏟아져 나요. 은근히 겸손한 척하지만 살짝 간증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하는 그런 것들이 나는 간증에 나올까 걱정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아직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 저는 참 다행이다. 그래서 간증 많이 하는 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저렇게 과연 좋은 것만 있을까 그 염려도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입니다. 제가 우리 연숙 목사를 봐도 저 자리에 자기가 지금 서서 사역하는 자리에 그렇게 낮고 낮은 자리에서 자기가 열심히 했지만 사실은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입니다. 그게 고백이 돼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죄인 중에 개수가 납니다. 죄인 중에 개수.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께 더 수고합니다. 이 가시는 나를 자고하여 멸망길을 막는 브레이크와 같기 때문에 감사하죠. 구체적으로 9절에 보면은 이 가시가 나를 족한 은혜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시가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신구약 주석을 완간한 분이 몇 명 없어요. 성경 주석을. 그 중에 이상금 목사님이 주석을 완간했습니다. 근데 이 이상금 목사님은 16세 때부터 이름 모를 병으로 바깥 출입을 거의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들이 연동교회 종로에 있죠. 그 연동교회의 원로 목사로 있는 이성인 목사입니다. 그 아버지 해고록에 그것을 고백을 했는데 16세 때부터 바깥 출입을 거의 못했던 그것 때문에 그 가시로 인해서 성경을 읽고 외우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사학자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바깥 자꾸 나가고 만나자는데 다 가면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 놀라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기양지 밤모섬에서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뭐 편안한 자리에서 자유롭게 있는 자리에서 한 게 아니에요. 일본의 여류학자 미우라 야이코라고 하는 빙점의 작가죠. 이분은 척추결핵 환자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고백한 그 고백이 나는 병들지 않았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병들었기 때문에. 병들지 않았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도 몰랐는데 병들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병들지 않았으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 안에서 체험하게 됐고 병들지 않았으면 들을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병들지 않았으면 부를 수 없었던 찬송을 병들었기 때문에 나는 찬송하게 되었다.
그 가시를 인해서 그는 기적도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도 찬송도 드리게 되었다. 육체에 가시가 없었다면 나는 무엇이 바른 길인지,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도 모른 채 살았을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러니까 가시가 주어서 내가 약할 때 강하다 이 말은 주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거죠.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은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더 강하게. 근데 아무에게나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강한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기도할 때 그 뜻을 아는 자가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 가시를 내어 기쁘고 기쁨의 대열에 서라는 이 말은 명령입니다. 명령형. 가시가 너희에게 있거든 너희는 기쁨에 감사에 대열에 서는 자가 되라. 이 명령하는 거죠. 명령. 성도들이. 그럼 이것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기도를 하니까 이런 가시 이런 시험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저는 철저히 우상 섬기는 집에 고2 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여기에 가시가 없었다고 한다면 주님 믿을 사람이겠어요? 우리 집이 철저히 저는요 얼마나 신앙생활에 문제가 많았냐면 어릴 때 저마다 다 체험했겠지만은 교회를 안 나가도 크리스마스 때는 나가잖아요. 여러분 성경학교 때 한 번씩 나가고 빵 타먹고 한다고. 근데 저는 교회 문턱을 못 넘은 사람이에요.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 친구들이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가면 선물 준다더라 가자 하고 갔다가 문 입구에서 망설이고 아이들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저예요. 저 턱이 왜 그렇게 높은지 몰라요. 그만큼 저는 거기 익숙치를 않아요. 오히려 절에 가는 것이 익숙하고 오히려 굿하고 이런 게 익숙하지 교회당 안에 그냥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들어가서 노는 그걸 못 했다니까요. 근데 이 가시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가시를 주시고 그 가시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가시를 인해서 원망불평했어요. 그 원망불평이 뭐냐면 주의 뜻을 모르고 내 욕심의 충족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가시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욕심에 집중하면 오히려 감사가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 바울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냐 너 병에서 자유해라 치료해주면 오히려 더 크게 감사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다 응답을 내 욕심을 채워주잖아요. 오히려 그 가시를 그대로 두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늘 현대 교인들 욕망주의 자기 욕심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마 90% 이상은 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에 신앙생활 다 엉망이 될 거예요. 간증하는 거 보세요. 기도했더니 병 났습니다. 기도했더니 부자 됐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지만 가시를 통해서 우려내면서 그 진국 같은 간증을 오늘 사람들이 몇이나 합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가나리 빌딩 샀대. 이런 간증은 수없이 하죠. 욕망에 집중하면 주의 뜻을 몰라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바울의 응답은 참 이 신앙의 수준이 높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로 기도한다고 분명히 내 욕구를 채워주는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그 가시를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길 힘. 여러분 이길 힘이 없으니까 문제예요. 우리는
그러나 가시를 인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뜻 가운데 감사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이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여러분 잘 아시죠? 바닷물이 출렁거릴 때 막 모래가 들어오잖아요. 정말 가냘프고 약한 그 조개 안에 그 모래알은 얼마나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줍니까? 그때 고통을 이기려고 이 조개가 진액을 쏟아내는데 그것이 모아져서 진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이나 이런 가시가 결국은 진주를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간증해야 그게 진짜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가 없는 게 복이 아니라 그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장미가 아름답다고 느끼시면 가시를 인정해야 장미가 아름답지. 장미가 가시 없는데 장미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가시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큰 가시가 있을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십자가도 조그만 십자가가 아니고 너무 큰 십자가. 자기가 생각할 때 그렇지 자기보다 더 큰 십자가 천지예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예? 기도하라는 사인이죠. 너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죽었다 다시 살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뢰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아니오 같고 이해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시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쁨의 대열에 저와 여러분의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